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첫사람은 땅에 나서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생명이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은 계산이 참 밝습니다. 자기 이익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자기 계산이 빠른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현대인의 머리로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땅에 속한 사람이 좋을까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좋을까요? 당연히 하늘에 속한 사람이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높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될 것이냐 땅에 속한 자가 될 것이냐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을까요?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땅에 속한 자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정의를 내립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이 말씀은 너희가 하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육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생명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해를 느낀다든가 아니 생명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신앙의 올바른 까닭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가끔 믿음을 내려놓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떠날 때에 보통 하는 말이 교회에 실망했다, 사람에게 실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상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떠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생명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 생명이 있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에게 인생이란 고난의 역경이요 생명은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부림치다가 소멸되는 것이 생명이라고 슬픈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의 생에 대해서 예측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문제 앞에 고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굳게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인생의 참된 궁극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지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의 지각이 있을 때에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 절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이 물음에 대한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향해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가고 답을 찾아내는 것이 인간이 삶이 어떻게 진전되어지는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념이 무엇입니까?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기본 원칙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틀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 가운데 이제까지 이 원칙을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선거 전에는 국민을 섬기겠다고 수없이 이야기하다가 권력을 잡으면 권력에 취해서 짐이 곧 국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이 하늘 법칙입니다. 세상 법칙은 권력을 취하고 자기 중심으로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법칙을 통해서 자기를 내어놓고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가 바로 희생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하늘나라 기본 원칙을 사수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사랑, 이 사랑은 우리는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수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중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중생은 어떤 모양이나 도덕적인 또는 윤리적 모습이 아닌 오직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갖다 대어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중생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즉 신앙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체험, 이 중생의 체험은 세상의 지식, 권력, 검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사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중생의 체험입니다. 이 신앙으로 하늘의 빛을 받아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영적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언약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이 이루어짐의 역사가 하늘 생명 받은 자의 삶입니다.
물론 맑고 깨끗한 진리의 말씀, 일반적 해석에 의하면 물은 바로 이렇게 맑고 깨끗한 진리의 말씀의 역사가 물에 속하기 때문에 물과 성령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새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사망육에 사망신고되어지고 새 생명은 천국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지고 새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너희는 태어날 때 땅에 속했지만 이제 하늘에 속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인생에게 중생케 하여 새 생명을 일어나게 하는 역사, 우리의 육의 사람을 에덴에서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능을 잃어버려 낙원에서 쫓겨난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영적 세계의 말을 들을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중생의 체험을 하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영적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기능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지만 구원 얻는 도리는 오직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입을 때에 우리는 바로 하늘 사람이라 칭함을 입게 되어집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학식이 많은 사람이요, 뛰어난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지식으로, 자기의 이성으로 넘지 못하는 것이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뛰어난 이성적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거듭남의 역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거듭남의 역사, 중생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철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한번 개진한 적이 있죠. 허들리아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왜 불합리하냐? 그렇지만 나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거스틴은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 물과 거듭남의 역사를 내가 알기 위해서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 개그로는 신앙이란 이성으로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철학자들이 자기가 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다양하게 보았습니다만 결론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나라를 갈 수 없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들은 자기의 철학으로 변을 내놓았습니다. 파스칼은 이성의 부정처럼 이성다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이라는 것 이성으로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성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나는 알 수가 없는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신앙과 이성의
모순, 이 모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합하여 놀라운 조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를 주어지기에 그때서야 하늘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술과 이성이 참 신앙을 통과하기 전에는 폭력과 살인밖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성이 참 신앙으로 나가기까지는 이런 혼돈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울이 습득한 최고 학문가 이성이 참 신앙을 통과하기 전에는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가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는 놀라운 대행진의 역사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신앙의 새 생명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여성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육의 죽으면 뛰어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지 말라고 하는 천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이 구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습니다. 어떤 법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이 법을 만들 적에는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길은 꼭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정치사가 이렇게 엉망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입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당파 싸움에 가담하기 때문에 이 법이 위성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법들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자,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할 수 있는 법을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실 때에 죽는 법을 만드셨다면 살리는 법도 분명히 만드셨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법으로요? 구약에는 언약의 법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22절이죠. 신약에 와서는 누가복음 9장 22절에 살리는 법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불신앙은 죽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악으로 흉악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화되어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탐욕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가면 갈수록 법으로 막고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남의 것을 빼앗고 빼앗는 삶의 연속입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죽음과 고통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이기는 소식을 확실히 있게 인식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신령한 몸을 입은 하늘 사람의 축복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